3일부터 공예배에 지장을 받던 이 예배가 만 4개월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대구에서 뉴스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교회 중에 성도들 한 사람 때문에 제일 많이 감염된 교회는 70명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동안에 예배를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다가 최근에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실 때 예방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교회 출입할 때 여러분들이 서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방수칙의 지도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들어올 때 또 퇴장할 때는 잘 지키는데 그 이후에는 교회 출입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 놓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침 이런 시간부터는 출입을 항상 담당자가 이상이 없도록 해줘야 예배가 계속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상천외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5,000명이 이 기적의 정인들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절대 주님을 추종하는 이런 사건 중에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반응이 놀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먹는 문제, 빵 문제, 이것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십시다. 24절, 25절 시작. 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보세요.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어제 기적 현장에 왔다가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려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습니다. 만날 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건너오는 사건이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말씀이, 행하시는 것이 모두 다 이적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은
표적의 목적,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왜 행하시게 됐는가? 그 목적이 22절에서 2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니까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배부른 일로 주님을 따른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말은 그들은 실제로 볼 것을 못 봤다.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안 봐도 될 것만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사건을 보았지만 일어난 현장, 그들이 정인입니다.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보았지만 단순히 떡으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말씀으로 표적을 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보았지만 못 본 것이 되고 먹었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로서 병을 고쳤을 때 병이 나았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인데 이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비유를 하나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두 형제 에서와 야곱 사건 말입니다. 에서는 단순히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줄였다 해도 물질은 물질이요 영은 영이라는 것을 모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 에서는 물질을 물질로만 봤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7절. 27절은 영생하는 양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수고의 태반은, 많은 수고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합니다. 썩고 부질없는 일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고 또 뛰고 뛰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다 버리고 갈 것인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저 많이 먹고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TV를 보면 맛집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거기 맛집에 와서 맛있게 먹고 먹으면서 주방장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런 음식 먹으니까 행복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중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이런 음식은 옛날 진시황도 못 먹어본 거야.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이후에 소화시킨다고 소화제를 또 먹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쥐는 곡식 독에 들어앉아 있어도 자기 위에 70%밖에 안 먹습니다. 돼지는 얼마나 먹느냐? 위에 100% 먹기 때문에 이름을 돼지라고 붙였어요. 사람은 얼마나 먹는지 압니까? 사람은 자기 위보다 20% 더 먹어. 120% 먹고 소화 못 시켜가지고 소화제까지 먹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이 40%이고 일본은 5%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과식. 맛있다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가 터져라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빨리 먹어. 저도 음식을 빨리 먹는 습성 때문에 이 고치기가 참 어렵더군요. 빨리 먹으니까 얼마나 먹는지 양을 몰라요. 이제 위에 음식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뇌로 전달이 돼야 돼. 몇 퍼센트 찼어. 이제 얼마 먹으면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위에 가득 차도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뇌로 연결이 안 돼. 신호가 안 가. 그래서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일어나기도 힘드네.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은 육신의 양식에 썩을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은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영웅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에 양쪽 구멍을 뚫어 내 손을 꼭 내놓아라. 유언대로 구멍을 뚫어 손을 내놓았더니 관을 메고 가는데 두 손이 털렁털렁 하더랍니다. 그때 많은 인간들이 깨닫는 것이 공술의 공수고 이 말이 생겨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을 알고 성도 여러분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 나라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일, 신앙의 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8절부터 31절까지 여기는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잘한 자가 믿음 좋은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이는 교회 와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고무장갑을 끼고 빗자루를 들고 회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잘못된 하나님의 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자로서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구체화되어 여기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일 중에 주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루터는 신앙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시작. 신앙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루터가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생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말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을 믿으면 내가 사는 생활 전부가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표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는 난리법석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상이 그렇게 복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갈 대로 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태원 클럽 사건이 생기고 예? 거기에서 또 학원에서 또 어디 여러 곳으로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 반응하면, 신호가 오면 이게 하나님의 신호구나. 그러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받은 소명을 따라서 받은 은사, 은사는 다 다르지요. 똑같으려고 할 이유도 없고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이 은사에 따라서 은사 주신 대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다시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떡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우리가 어릴 때 때로는 사탕, 과자, 교회 가면 준단다, 얻기 위해서, 때로는 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보면 병 낫기 위해, 복 받기 위해, 내 아들, 딸 합격시켜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엿을 방망이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태만상의 신앙인들의 그릇된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성숙도, 신앙의 성숙의 모습,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3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받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보았다고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지만 못 보고 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32절에서 34절에는 떡의 문제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만나에 관하여서 말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밀가루와 꿀을 섞은 맛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먹은 기적의 떡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어디까지 나갔느냐? 죽이려고까지 나갔던 존재들입니다. 내 중심, 내 인식, 내 경험을 보아서도 경험한 것을 불합리화시켰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사건은 사실대로 사실을 말하고 그 뜻은 영원한 진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육체를 만족하게 만든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상징하며 영생을 위한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생각할 때 먹고 단순히 배부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적으로 생명이 주어져야만 인간은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분의 길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35절과 36절에는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느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것을 공급받아야 했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고 동시에 육신의 생명은 나이가 들어 죽어가게 하는 떡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먹고 입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생명의 구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가 신앙 생활입니다. 몸은 떡으로 살며 영은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우리의 생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하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죽게 됩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식물은 죽고 빛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죽듯이 오늘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서 40절까지는 믿음, 영원히 사는 방법, 영원히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으면 살고 믿으면 구원이다. 믿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믿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코드와 채널을 맞추어야 됩니다. 인터넷을 여러분 사용해 보십니까? 인터넷 속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디에 클릭을 해야 되는지, 아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없는 것이 다 들어있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들어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사이 텔레비를 보면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한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보니까 뭐 200번, 300번, 800번까지 있더군요. 그런데 제 아무리 채널을 맞추어도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어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 채널을 맞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맞추어 놓고 고집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채널에 우리는 잘 맞출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4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이르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본 거로 나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믿는 자를, 이를 믿는 그 사람을, 아들을 보고 믿는 그 자를 다시 살리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0절은 한편으로 보면 종말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죽을지언정 이 양식을 먹는 영원히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살리는 것, 곧 부활시키는 영생, 현재도 살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반복적인 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준비를 잘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정말 영생의 떡을 먹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